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세우는 자와 세우지 않는 자에 대해서 나라가 좀 혼란한 가운데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주에 거쳐서 대적자들의 정체를 알려드렸습니다. 마귀 혹은 사탄, 귀신 같은 이야기 같지만은 역할이 다르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적자로 생각을 하면서 이 대적자들의 주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이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위증과 악을 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악을 토하고 위증한다. 목적은 뭐냐면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치려 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띄워요. 하나님은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은 다름질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라, 또 디모데에서는 운동하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 말은 신앙생활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묻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 뒷절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다시 올려서 좀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대적자들, 그들이 하는 일은 위증과 악을 토함으로 결론은 바른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들로 하여금 탈선하게 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기계를 멈추고 나라가 멈추면 폐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그 속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전자제품을 들여놔도 살지 않는 집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멈추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적자들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멈추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을 살리려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아멘. 살리는 현장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나를 치려는 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대적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적은 누룩이, 적은 누룩,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같은 성도지만요
보이지 않는 그룹이 돼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걸 파헤치기 시작하면요, 초락이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적은 누룩이 온 땅을 헤쳐버리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뭡니까? 대적자들의 발언이에요. 여기 적은 누리라고 말하는 것은 대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 다시 얘기하면은 사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영역 안에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한 것들, 적은 누룩이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한다. 다른 마음이 뭐예요? 마비된 양심,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마음. 이게 뭐냐? 왜 우리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가? 그 요소가 뭐냐? 그릇된 교훈, 거짓된 교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족보 이야기, 헛된 말, 헛된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됨을 붕괴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예요. 거짓 선지자들, 유대주의자들, 그노시주의자들, 할례파들이 교회 안에 곳곳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들을 파손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은 줄 주 안에서,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는 자,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즉흥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요동케 합니까? 다 같이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들 속에 요동케 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요동케 하는 자들이 있다. 그게 누룩 같은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대적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자들의 모습이 무슨 무서운 귀신처럼 마귀처럼 하고 나오는 게 똑같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목적은 뭐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동케 하는 자는, 요동하는 자가 누구예요? 요동케 하는 자가 누구예요? 대적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은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상대방의 어떤 그런 삶의 기쁨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 요동케 하는 자들을 누가 되었든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교회를 왔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다름질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대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인은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대적자들의 이러한
모든 방해를 뛰어넘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본심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안전함이에요. 우리의 미래의 모든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비전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상징하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천국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갈아먹는 것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12절이 그거예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한다. 위증자라고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위증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죠? 특히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생겼습니까? 뭐 별 가수가 나와서 이중도 하고 뭐죠 그거 증언도 하고. 근데 그 증인들이 부름을 받으면 선서를 해요. 그러니까 위증이라는 말은 뭐예요? 법률에 따라서 선서를 한 증인이 그 증인을 거짓되게 한다. 그러면 그 그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적자가 누구냐? 위증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와 근거도 아닌 사실도 아닌 이런 이야기를 고발을 해서, 왜 고발하는 겁니까? 남을 해하려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제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해 보세요. 죄는 만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다는 말은 뭐냐? 우리를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죄인은 위증자예요. 죄인은 남을 파괴시키는 악을 토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본대로 들은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은혜가 있다면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함은.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웠느냐?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 앞에 내 몸을 방탕에 방임해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배웠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의와 진실과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쭉 이어나가시다가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내용을 에베소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얘기를 하셔요. 이걸 요약하면 첫째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어제도 밥을 먹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 안에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적들이, 그래 6.25의 비극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판단을 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러다가 분열이 돼버리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일이 또 이 땅에 일어납니까? 참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참 내가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신하며 살던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의 삶은 뭐냐? 믿어주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믿어주고 받아주고, 이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행하라. 말이 아니죠.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라.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오직 누추한 것, 어리석은 말, 실용하는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진실된 말만 하라는 거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증자들은 부풀려 말하는 거예요. 아닌 것도 긴 것처럼. 그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뭐예요? 거짓 선동, 거짓 선전으로 인해서 이게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정직해야 됩니다. 바른 말 해야 됩니다. 남이 들으면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이 들으면 여러분 살만 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도 툭 던지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다 이 말이야. 우리는 아직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새롭게 되지 못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다 마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인데 어찌 보면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도요,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베소 5장에서 먼저 하나님을 본받으라.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4장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언어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5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위증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악을 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적자들이 이 온전한 사람을 파괴하는 그 정체가 뭐냐? 위증을 할 뿐만 아니라 악을 토한다. 이 말은 뭐냐? 악담을 품는 거예요. 악담. 그리고 폭력적인 거짓된 고발을 서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에게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일컬어서 악을 토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남을 향해 악담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도 아닌,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서울공항에 대통령 정용기가 떴다니까, 야, 이거 대통령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정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전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게 뭐예요? 파괴예요, 파괴. 분열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지금 상황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 140편 1절에서 3절까지 고백을 합니다. 악한 자의 그 가진 음모와 비방으로부터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의 고백이 바로 시편 140편 1절로 3절입니다. 여기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달라. 이 악인은 대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 포악한 자도 바로 대적자들이에요. 왜? 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여기 중요한 단어를 써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 속 안에는 뭐가 막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가 시편 140편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40편 8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악인의 손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11절에서는 악담하는 자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참고하세요. 시편 140편 11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악담하는 자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140편을 또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다가 11절에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악담하는 자는 뭐하는 자? 악담하는 자. 이게 악을 꾀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절대 악담, 저주, 비난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섭리교회 성도들은 비록 내가 남에게 그런 폭언을 듣고 악담을 듣는다 하더라도 대받아치지 마세요. 다윗의 요청의 핵심은 이러한 대적자들의 방해와 저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버려두지 마시고 보호해 주셔서 가고자 하는 자신의 목표점, 아니 이건 자신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소망하는 쉴만한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무사히 그 종착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을 봤어요. 사무엘 상하를 보세요. 이 다윗의 역사를 보세요. 그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모함, 비난, 위협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이 말이야. 첫 번째로는 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반역이 일어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장인어른이라고 하는 사울의 측근들로 인해서 참 파란만장해요. 파란만장해요. 특별히 사무엘하 15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비난하고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나가 왕위를 넘보고 월권을 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로 포섭을 해.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반역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히 15장 말씀입니다. 이 15장 3절로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아주 무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특별히 여기 저는 이 사무엘하 14, 15장을 읽고 그 16장 이어서 계속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었어요.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 발견한 게 뭔가, 깨달은 게 뭔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상고를 겪고 낳은 새끼라 할지라도 대적자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부모고 뭐고 없어요. 부모 자식 관계가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저는 분명히 제 설교 원고에 남겼습니다. 이 대적자들은 무섭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신앙이 서로 맞지 않으니까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지 않을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겉으로는 어하고 허 웃지만 속에는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그랬는데 겉으로는 서로가 가족이다, 가정이다, 형제다 말하지만 등만 돌리면 이거구나. 제가 그러면서 이 압살롬의 반란을 가만히 보았어요. 이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까? 유다는 예수님 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악한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마치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팔게 했던 것과 같이 그를 사용한 대적자들의 실체는 누구냐? 바로 마귀의 작품인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의 의지가 강한 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 짧은 한마디에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내가. 아버지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다스림 받지 않아요. 자신의 의로 충만했던 압살롬의 말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하겠다는 자신의 의, 자신의 고집, 자신의 주장이 강력히 어필되는 말씀이 15장 4절에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고집, 주장은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고집, 말씀의 고집, 기도의 고집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의, 자기의 주장은 마귀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망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기 고집,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고집된 자를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자 세우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의가 있을 때 그 의가 내 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주장이 내 주장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내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말과 인격과 삶에서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했어도, 죄송해요, 설권사님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여기다가 꽃을 꽂았어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꽂아놓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고, 나를 사용하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의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움직여서 하는 것뿐이다. 언제나 나는 감추고 언제나 주님만을 높이는 삶. 근데 압살롬은 그게 없었다는 얘기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결국 불의와 술수를 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반역을 합니다.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자기 마음대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냐는 얘기죠.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사울의 측근들의 방해로 인한 이야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8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대조적인 게 나온단 말이에요. 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듣습니까? 그 사울들의 측근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뭐가 되는 거야? 사위가 당신을 죽이겠습니까? 이건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측근은 다윗이 당신을 죽인다고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은 아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 측근이 똑같이 있어요. 사울에게도 측근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측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측근이 옳으냐 그르냐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사울이 측근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측근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단 말이에요. 죽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자신의 측근의 말을 듣고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측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합니까? 지금 왕을 죽이라고 하니까 이게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 나의 뭐라고 얘기해, 분신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말이 정당하지 않은 거라면 아니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해요, 왕을 죽이라. 그런데 다윗이 왕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아요.
그가 죽이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비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방해를 받아요. 이러한 일들, 다시 얘기하면 참소하는 일, 고발하는 일, 이것이 악인들, 위증자들의 주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의인들을 핍박할 때,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종종 사용되었던 마귀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를 지난주에 마쳤어요. 모르드게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게 된 이유가 뭐지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통이 터져가지고, 아니 네가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절을 안 해? 그래가지고 꾀를 꾀해요. 그러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유다 백성 전체가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욥에 대한 이야기 아시나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잃지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거기에 마귀와 하나님과 변론하는 얘기가 나와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없다.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시요, 당신이 욥의 울타리가 되줘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야. 걔는 근본이 그런 거야. 내가 그의 울타리가 돼주지 않았어도 그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이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 재산을 날리고 온 몸뚱아리에 여러분이요 병이 들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탄이 고발함으로 인한, 이 의인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다니엘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면 그냥 그가 정한 시간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약점을 쫙 알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를 사다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꾀를 꿰은 게 누구요? 그 의인들을 괴롭히고 의인들의 가는 길을 차단시키는 그 배후에는 악한 대적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대적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였다 이 말이에요. 대적자들의 방해와 저지를 우리는 이겨내야만 천국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쓰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같이 한번 합시다. 맡기지 마소서. 또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나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설권사님한테 꽃꽂이를 하러 올라가면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섭리교회 그러면 기도하면 그냥 아르레기 반응을 일으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기도를 내가 많이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악한 자들, 대적자들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그 유선 방송에 나오는 게 CTBS, CBS, 그 다음에 뭐죠? 순복음, C채널, 그 다음에 온누리 교회 5개가 나와요. 쭉 한번 봤어요. 오늘 황 집사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모든 분들이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젠 지가 딱 올 정도로 그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 대적자들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핵심은 뭐냐?
기도인데 그 기도의 핵심은 맡기지 마소서. 저는 이 맡기지 마소서라는 말씀 속에 오늘 아침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오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시편 107편 2절과 3절에서 대적에게서 건져내심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가 폭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4절에서 우리의 대적자에게도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사사기를 피십시오. 저 말씀도 나올 것이지만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의 지배 속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는데 이 자유케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궁핍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되 먼저 우상 숭배 이거를 파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1절을 보면 이제 말씀 다 마쳤으니까요. 오늘 말씀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기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전 어제도 저보고 우리 식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저 솔직히 어저께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올라와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이거는 가결된다. 분명히 가결될 거야. 보지 말자. 가결됐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7년 동안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자, 궁핍함이 심하게 됐을 때 본능적으로 그들이 취했던 자세가 뭐였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니 같이 한번 읽어서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삶,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이 다한 날까지 이 대적자들은 끝없이 여러분을 처치하려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마귀들의 역사를 이기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나를 맡기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온누리교회 그 예배를 이렇게 좀 보는데 거기는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장로님 기도 내용을 쫙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 마지막 기도 마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서 여러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